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벨로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의 진행이다. 주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성령의 유를 받는 자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변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면 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변화가 안 될까요? 항상 뭐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뒤집지 않은 전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이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생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8절을 보면 갈라디아 1장 18절 잠깐 넘어가요. 갈라디아 1장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할렐루야. 3년 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가가지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2 오늘 본문의 9장 15절 자기가 회심했던 거, 예수님을 만났던 걸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뭘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가서 자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들이 반겨주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누구예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 나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 못 받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동역자.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면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큰 길가에서 크게 기도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러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잎사귀만 불쌍하다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야?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예전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유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형적인 것만 나타나는 거지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오늘날도 죽은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선두주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 만남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새 생명을 얻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완전히 회심이 돼야 하고 탈바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주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억지로 맺어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과일 한번 봐요. 억지로 맺어서 열매를 맺는가. 때가 되면 맺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가 되면 실제로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되면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핍박할까요? 자,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가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게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줬는데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는데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해.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디 계신가를 알아야 돼. 어디 계셔요? 세연하가 이루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져서 성령의 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유대인들의 삶이 영생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들이 왜 영생이 없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영생이 없는 삶을 살아요? 자, 호세아 7장 8절 보면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이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7장 8절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다. 한쪽만 전을 붙이는데 한쪽만 익혀서는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익히고 한쪽은 익지도 않고 생으로 익고 다 이거야.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 율법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르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모르냐? 그 약속이 복음인데 그래서 뭐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기다렸는데 그 약속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율법만 아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들이 들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야 영생이 없다면 자기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영생의 삶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명령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자,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들에게 다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들 이름 예수 이름이 영생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데 그 영생을 안 믿어요. 이들은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의 섬긴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삶이 시작되니까 핍박을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아, 영생의 삶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섬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요. 할례가 되어야 하는데 할례가 안 되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 다 끊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 되어서. 그게 끊어지지 않는데 할례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자기 스스로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라고 하고 할례 받고 이삭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낳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삭이 누구에 보고 있어요? 예수님 한 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칭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칭 정체성을 잘 몰라 짐승의 종로로 타고 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야기하다 보면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있냐.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유대인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유대인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41절을 봐요.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래,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너희 아비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도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라. 왜? 아버지가 영생을 다 물려줘 가지고 영생으로 오셨어요. 영생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원래는 한 분이었었는데 위가 나눠졌잖아요. 삼위로 따로따로 일하시기 위해서 위로 나눠져서 삼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래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완전히 회심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울을 보세요. 완전히 주님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변화가 돼야 안 돼.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보고 나는 지금 유대인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사울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사울처럼 안 살아. 그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라에 속해.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몰라봐. 위만 다르다니까. 위만 한 하나님이. 요한일서 가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영생 때문에 믿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자 오늘 요한복음 42절 보면 자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8장 42절.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44절 보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 역할을 잘하는데 입으로는 죄아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영접을 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면 영접을 해야 되니 영접을 하고 이게 헤로당 곳이에요. 헤로당. 아니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가서 경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하면 또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철저히 막는 역할을 한 게 헤로당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나타나면 오히려 철저히 막는 게 누구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정죄하고 아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 정죄해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유대인이 어디가? 계시록 3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모임이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날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무력종장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성령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니까 모략종상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들이 그들을 시켜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나타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구약에 봐요. 입을 맞추고 7번 재채기 연기에 살아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이 뭐 어떻게 해서 뭐야 침을 뱉어갖고 눈에다 바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 그러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수님 침 뱉어갖고 눈을 뜨게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걸 모르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다.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우리가 잘 보는데,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하면 그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 육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대적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7절을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유대인들처럼 사는 자들이. 오늘날도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생명 영생으로 살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언약 안에 있으니까, 자, 사울이 지금 회심하고 이제는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굳건하게 하시. 굳건하게 어디서요? 사랑 안에 뿌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탁 밖에서 굳어져. 이걸 굳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굳어져 버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굳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게.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업으로 살으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이름을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예수님 머리로 다 통일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지체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되어 사는 거지. 그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이 썼나 썼나 보면 알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나와.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누구 생각이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구원의 투구를 썼나요? 옆 사람.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혔나? 믿음의 방패를 가졌나? 봐야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우리가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더라도 그런 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있잖아요. 그 말이 독이에요. 싸나운 사람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게 독이란 말이에요. 독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잖아요. 왜 상처 입혀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독을 중화시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알렐루야. 그 사랑으로 딱 갑옷을 입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니까,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래, 그 방패를 가질 때 그 독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뱀을 갖다가 물리고 그게 육적으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 육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실제로 독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치어가 독이잖아요. 새치어가 독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맞아. 새치어가 독.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영이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예? 독사의 새끼니까 독이 나오죠. 그래서 걔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울이 지금 회심해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으로 물어서. 이해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가 죽어야 안 죽어? 기가 안 죽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이와 같이 담대한 사울이 담대하게 된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왜 그냥 참 제자들 만나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제자들 이랬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축복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전석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의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만남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또 서로 알 수 있으니까 서로 교류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찾아갔던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예 사울보다도 경험이 많이 있어요, 없어? 3년 동안 실제로 육체로 있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들이 사울의 옛날 모습 때문에 경계를 했는데, 잠깐 경계를 했는데, 본문 27장에 경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남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또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또 회심한 거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이 중요한데, 주님 만나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일꾼이 되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타서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아유, 어머니 너무나 예수님 믿는데 미쳐서 믿으면 안 되잖아. 미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던 사람이, 제가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미쳐버리더라고요.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게.
응? 그러니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뭘 위해 살아요? 제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내 삶이 뭔가. 예? 나의 삶이 있어요? 날마다 밥만 먹으면 기도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예? 자,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왜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디예요? 그분이 영광으로 와 계셔. 하나님이 영광이 와 계셔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분을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것까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으로 위로받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이삭을 드리는 경외하며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받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무슨 축복이 또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새 언약 일꾼 되면 그 약속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의 저희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도 거꾸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가? 성교사들이.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저 까만 옷 입고 지금도 그냥 유대계 믿고 있는 사람들.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야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위로받고,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이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마음에 손에 얹고 딱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나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이 위로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진행함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